말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예배 순서가 성령의 인도하는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과 깊고 온전한 교제가 우리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전심을 주님을 쫓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오직 가난한 심령이요, 이것은 오직 순전한 믿음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순복하는 힘이고 에너지며 능력이오니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분의 평안과 사랑을 배나 갑절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 하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군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새 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늦추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들으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만 안 지었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넘어진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는 광풍을 보고 그 물결을 바라보고 그 성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온 세상의 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고 파는 기능이 있는 666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 대로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장하시고
아버지 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환란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돈의 문제로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정말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돈보다 더 하나님을 쫓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행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을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살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 돼지 길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찾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교회가 거룩함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 교회가 거룩함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0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의를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행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용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호흡과 생명을 가진 그 식물들과 동물들과 인생들에게 그 살아있는 그 살게 하는 능력으로 그 사는 영들을 도우셔서 바로 식물들을 지키시고 또한 동물들을 먹이시고 또 호흡이 있는 우리 인생들을 먹이시며 또 지키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영의 세계와 또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컨트롤하시고 관여하시고 지키시고 형벌하시고, 또한 그 죄악을 따라서 징벌하시며, 또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받을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사랑을 베풀 자에게 사랑을 주시며, 또한 징계를 내릴 자에게 징계를 주시며, 또한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여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입술에 실수가 없는 것처럼 그분의 행동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소위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지실 때에 그분의 뜻을 쫓아서 이 인간의 시계줄을 잡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줄을 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의 끈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끝낼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시작하셨과 같이 그 세상의 끝도 그분의 뜻대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바로 말세의 끝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문들이 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처처의 지정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고통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인생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줌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질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심지 않았는데 그 일확천금이 글로 들어오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되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앉혀놓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경영되고 있으며,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며 목회자들의 그 월급들과 그 퇴직금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돈을 굴리고, 교회가 은행을 만들고, 교회가 이자를 내고, 이렇게 치리되는 세상의 기관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돈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만몬이라고 부르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 신입니다. 바알세불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예뱀입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됩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어떻게 사용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심는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물질을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돈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먹고 마실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물물교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욕심이 훨씬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제약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똑같이 제약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제약 가운데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인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체계가 바로 서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 있으면, 돈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고와 그 행동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다 얼마나 썼는가, 돈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든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선택했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왕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대마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자기 곁을 떠난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면 머리 숫자를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를 해도 그 돈을 주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이제는 좀 더 교회 내에서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우리는 세상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걸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지만 우리가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냐면 가난의 풀무불에서 키우십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질을 어떻게 또 이용하여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으니 내가 너의 도움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로 지금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돈이 아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서 돈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돈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연봉이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알차게 또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시험이 들 사람인지 안 들 사람인지 아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줬을 때 너가 나를 배반할지 안 할지 내가 다 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말 반드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하면서도 주님 하면서도 돈은 꽉 잡고 있고 주님 손은 안 붙잡고 돈을 꽉 잡고 있고, 돈이 없으면 죽고 죽네 사네 뭐 이렇게 못 사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격해지는 걸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로 향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 배워나가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돼야 됨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의식주가 더욱더 이렇게 편리하고 더 좋은 것이 더 많아지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올수록 사람들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를 반영하는데 이것들의 다음이 없어요. 네, 이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게 지옥과 같이 넓고 크고 깊고 어두워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하고 혼미하게 하고 사람들을 망치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살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게 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마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런 미묘하고 또 정말 미스터리한 그런 능력을 돈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생을 마감하면은 돈이라는 게 우리가 단 1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가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네, 저기 한국의 그 뉴스를 보니까 사망하니까 유산 문제로 또 이렇게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뭡니까? 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줬던 간에 그 고인의 그 뜻을 때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손들이 고인의 상황의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 의지와 그 뜻과 상관없이 본인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탐심인 거죠, 여러분. 탐심. 그냥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건강해.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학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속사람 강건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되면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거 이상한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저는 기억도 잘 못하겠는데 이거는 동성연애 찬성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근데 온갖 동성연의 젠더들을 성전을 했든지 그냥 자기가 입으로 난 여잔데 남자야, 남잔데 여자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싫어, 나는 중성이야,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개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은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법이에요. 네, 완전히 성혼란법이에요. 성혼란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하게 뒤엎는 반역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칙에 저항하는 그 저항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법이란 말이죠. 아니면은 그냥 성혁명법이에요. 성혁명법. 그냥 인간의 법칙을 쫓아서,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인간의 선포를 쫓아서, 인간의 말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져서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 위계 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는 그런 법이 바로 그 법이에요. 이 법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숙청하고 사형시키기 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가진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법이 나중에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고 경고하신 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법을 막는다 그래서 그것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이러한 동성연애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성이 문란해지고 성질서가 파괴되고 성도덕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법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 그때야 세상의 끝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네, 돈으로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고 돈으로 사회의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사회에 헌납하고 사회기관에 헌납하고 그 복지기관에 헌납함으로써 교회의 힘을 확대하고 교회의 권세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험난하고 정말
정말 우리가 가기 힘든 좁은 길, 그 길은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께서는 사회혁명가가 아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로비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왔으면, 내 나라가 이 땅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 제자들이, 내 사람들이 바로 나를 왕위에 앉혔을 거라고 했어요. 다 모든 걸 무너뜨리고 왕위에 앉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지 않습니다. 네, 수천 명, 수백만 명 모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는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또 예배라는 형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 그들의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이것은 탐심입니다. 이것은 정욕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증함을 받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표현이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영적인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도덕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의 말들의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 지금 얼마나 많이 변형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 생성되는 언어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사람들이 사고가 힘들어서 말들을 막 만들어 축직법을 써가지고 말들을 만들어요. 축약해서 써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한국의 정신 상태가 흐트러짐을 말합니다. 그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그 행동 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지금 한국의 생각들, 한국인들의 생각과 한국인들의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어지럽고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로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서 생활하며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란, 이런 전쟁의 소문들과 또 전쟁에 있잖아요. 이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면, 테러리스트와 그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면 그 다음은 복음주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색출받게 되고 또한 핍박 가운데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바람이 불 때는 완전히 광기 어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에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은혜로서 우리 심령이 강건하게 돼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빠진 찬송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섬기고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세상 미디어들이 기독교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독교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의 줄로 정말 끝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의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주 예수의 가신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요, 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적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돈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돈보다 더 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리고, 내가 돈이 없다 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돈을 주십니다. 흑암에 감춘 보화라도 내가 그 돈을 취할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몬의 신을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고 차게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만을 따르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안에 확신하여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성경 안에 다 보석처럼 박아 놓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에 있는 보화를 캐내서 그 정말 금과 은 같은 그 정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악에 대해 승리하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또한 모두 범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